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다고 해야 좋아지는 것이니까 늘 좋다고 해야 합니다. 세계가 기상이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섭씨 50도를 넘기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살 수가 없죠. 가뭄, 폭염, 홍수, 산불, 토네이도, 지진, 화산 폭발, 예년에는 드물게 일어났던 일들이 요즘에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고, 믿을 대상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올 여름이 우리나라도 많이 더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약 50%는 더 높을 것이다 라고 기상청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 우리 신혼 식구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하시되 몸 건강, 마음 건강, 영혼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좋은 사람 옆에 앉게 되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옆에 앉게 되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고 있는 1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3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대답한 사람들의 대답이 그럭저럭 삽니다 라는 거였고, 2번째는 마지못해 삽니다 라는 거였고, 3번째로는 죽지 못해 삽니다 라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관적인 대답이 나올까요? 대부분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이죠. 예일대학교에서 전교생에게 장래의 목표가 뭔지를 물어보았더니 그 많은 수재들이 3%만 자신이 왜 공부를 하는지,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삶의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학생들을 20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학교를 다닐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3%는 부자 되고 성공하고 사회의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 질문에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그럭저럭 마지못해 그런 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제 우리의 형제 고 신만우 집사님이 8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내인 고 서영애 권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대개 아내가 먼저 가고 남자가 남으면 굉장히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다가 3년이나 4년을 넘기면 그 다음에 괜찮으신데, 그 여간을 못 넘기시면 그 안에 대개가 그 남자는 아내를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신만호 집사님은 조금 외롭게 지내셨어요. 아내가 먼저 가셨으니까. 자녀들이 많지만 그 자녀하고 아내하고는 비할 수가 없는 거죠. 자녀는 자녀고 아내는 아내지. 그럼에도 마지막에 별 큰 고통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편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갈 수 있도록 이 죽음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는데 정말 힘들게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힘들고 그것을 지켜보는 자식들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자릿뜻을 하시다가 가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잠자듯이 찬송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가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신만호 성도님은 고종명을 받으신, 복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이 세 가지 삶의 올바른 목적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돈 벌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함께 하든지 혼자 있든지 취미 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시내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보온식을 하는데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뵈면 우린 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런 말.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면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영광 중에 거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과 죄인들이 만나면 이게 같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게 형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임재하신 표시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골프 선수 가운데 그 최경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전라도 완도 출신이죠. 우리 지방 출신인데 최근에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극적인 우승을 했습니다. 뭐 흔히 많은 골프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우승한 것이 무슨 대수냐라고 하시겠지만은 한국 골프 역사상 54세 나이로 최고령 우승자가 됐습니다. 이번 우승은 그의 생일날에 이루어졌는데 기적같이 우승을 하고 메달을 딴 선수들한테 대개가 다 마이크를 들이면서 우승 소감 한마디 해주시라고 그러잖아요. 마이크를 딱 들어대니까 우승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하니까 최경주 선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방송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15%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예수를 안 믿거나 타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그 방송사가 이게 지탄을 받아요. 그리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주 선수가 우승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우승 소감을 가장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승으로 최경주 선수는 KPGA 투어 통산 17승을 하게 됐고 해외 투어 포함을 해서 총 30번째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우승 상금이 2억 6천만 원인가는 받았습니다.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최경주 선수가.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이게 골을 넣으면 세레머니를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용무 우리 국가대표도 지낸 선수였는데 그 뒤를 따라서 박주영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하던 이용무 선수가 한동안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알아봤더니 그 감독이 골을 넣으면 절대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구하다가 골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면 나 안 하겠다. 그리고 안 나왔어요.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감독이 바뀐 다음에 이영무 선수를 찾아다가 나는 그 세레머니 해도 괜찮으니까 와서 해라. 그래서 다시 또 나왔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영무 목사님이 됐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식당에 가서 식기도를 합니다. 밥을 앞에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가톨릭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가톨릭 신자네,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기독교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 찬송을 주일날 끼고 교회 나오거나 또 찬송을 하고 전도하는 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뭐 하는 모습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문의 명예와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미랑 박씨이시고 상자와 묵자를 쓰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욕이 뭐냐? 내 친구 버린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막 불러대는 거, 그게 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든지 욕이 돌아가는 일이 있는데, 자식이 잘 되면 가문의 영광이고 자식이 망나니 같이 살면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안의 자식이냐, 네 집 자식이냐, 잘 돼도 네 집 자식이 저렇게 잘 됐을까? 망나니 같은 짓을 하면 네 집 자식인데 저 모양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취한 태도 때문에 다 부모에게 영광과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성도들이 바로 살지 못해서 내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보이시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너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헬라 철학 사상 중에 하나가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 흘러 들어가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게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은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음행을 하고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 몸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범죄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죄가 되니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만 사는 건 아닙니다. 은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중세시대에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수도원에 가서 수도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토굴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토니오야,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헌신을 고치는 노인만 못하다 하는 소리를 천사가 들려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가 곧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신을 고치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신은 어떻게 살길래 나는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토굴 속에서 경건생활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칭찬하니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나는 가난해서 매일 신발을 수선하고 저녁에는 가정예배를 보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낮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신발을 고치는 수선을 하는데 신발을 수선하러 오는 사람들의 신을 받아들고는 내가 우리 주님 신발을 고친다라고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신발을 고쳐서 그 사람에게 드립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을 삶의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 유익보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내게만 유익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해도 남에게 해가 될 수 있고 남에게 해가 되는 것도 내게는 유익될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것을 분별해서 행하라라는 거죠.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원성을 들으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공부 안 한 자식들에게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때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해라고 자식들을 닥달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요즘에 국가에서 의사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의사들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2,000명 늘린다고 했더니
의사들이 아주 입에 버금을 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주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한국의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만들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느니 하면서 의사들을 더 늘리면 안 된다고 데모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댈 데 없는 환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였지만 이유는 접시의 물처럼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의사 숫자 늘리면 지금까지 의사들이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서로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더 늘리면 n분으로 나누면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다 다니시죠? 저도 병원에 다녀요. 전대병원에도 뭐 석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가면 의사는 한 명이요, 간호사. 가서 상담을 하는데요. 30초? 저는 아마 길게 1분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대로 지낼만 합니다. 검사 결과는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다 괜찮네요. 저 간호사한테 또 예약 받고 약 받고 가세요?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물어보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 의사는 적고 사람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한 시간에 그 많은 환자들을 다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의사들의 수입이 많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제 가까운 사람도 의사인데요. 정형외과 의사인데 아마 한 달 그 페어 닥터가 2,80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또 원장들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몇 억씩 법니다, 한 달에. 그 많은 월급 돈을 받으면서 안 나누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거 많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걸 우리만 특권의식을 가지고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사람 죽어도 소용없어요. 사람 살리려고 의사 된다고 말하는데 다 명분뿐이고 결국은 돈 안 생기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갖가지 이유를 붙입니다만은 다 자기만 잘 살겠다는 겁니다.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 같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선진국일수록 빈부차가 그래서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후진국이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빈부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누고 살아야 돼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우리 모두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의사들이다 그런 말. 힘든 세상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이 선다승이 가다가 얼어 죽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이 온 사람은 이 사람 메고 가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그냥 가자고 하고 그 사람 놔두고 그냥 앞으로 혼자 갑니다. 선다싱이 그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 눈길에서 힘들게 그 사람을 메고 갑니다. 그런데 힘들게 메고 가니까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그래서 자기도 안 얼어 죽고 뒤에 맨 사람도 그 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앞장서서 도망가듯이 갔던 사람이 얼어 죽어 있어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숟가락이 이게 무지무지하게 길더랍니다. 이걸 너무 길어서 이게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 근데 천국 사람들이 너무 기니까 서로가 밥을 땀쑥 떠가지고 서로 그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잘 살아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똑같은 숟가락이 긴데
그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다만 퍼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입에 넣어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골이 쌍겹해서 지옥에서 지옥같이 살더라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나만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서로 같이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이런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3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죠.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진 죄인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전도했죠. 여러분도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과 순교자들과 전도자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법무사인 이병래라는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은 각설이 전도왕이라는 그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재미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래서 성장하면서 이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애를 썼는데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나갔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2년 만에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의미 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 행사를 한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한 명당 100명씩 데려오십시오. 그 미션을 줬습니다. 이 나이롱 집사나 마찬가지인 이 사람이 100명을 데려오라니 이게 청천벽력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앞이 깜깜해서 서점에 가서 전도에 관한 책을 50권을 사다가
자기 책상에다 놔두고 그걸 드립다 받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리고 70일 동안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서 출근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까요? 그리고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책을 수없이 읽고 기도를 했더니 자기만의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전도 방법들이 계속 주어져서, 그래서 각설이가 밥을 굶으면 죽는데,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각설이 타령을 하면서 이게 구걸을 하듯이, 나는 전도를 안 하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저 노래를 하듯 글을 읽듯 사람들을 만나면 늘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자고,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 하니까 가보자고, 나 좀 살려주라고, 내가 100명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당신이 안 오면 이빨 빠진 것처럼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사정을 했더니, 아니 전도 열매가 그 총동원 주일 되기 전에 자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까 전도가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그가 책에 쓰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범을 못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믿는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려고 그러지, 사실 교회 자체는 좋아한다. 사람들이 예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그런다. 그래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전도를 어렵게만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평상시에 내가 만나면 그냥 대화하듯이 반드시 한 번씩 고구마 전도왕처럼 찔러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완전히 생퉁인지 절반만 익었는지 진단을 해봐야 된다. 결국은 그 두려움을 버리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전도왕이 됩니다. 그 교회에서 전도왕. 그랬더니 사방팔방 교회에서 전도 간증을 해달라고 이 사람이 다니기 시작해서 전도에 관한 책도 쓰고, 그래서 각설이 전도왕이라고 유명인이 돼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의 목표를 못 세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죠. 그걸 목표로 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일로 목표를 삼으라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도 사업도 직장 생활도 이웃을 섬겨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목표로 삼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최종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과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의 차이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을 매덕 모으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계 일주를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목표를 세우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중에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사는데,
이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대로 살아 하나님이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송 듣고 상급받는 복된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